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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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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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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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블레싱 교회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의 청년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회복을 위한 부흥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료계와 정부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헌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잡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영육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루만져져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계절의 시작인 봄과 함께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단하여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할지라도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심령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과 근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몸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승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앞길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심령 속에는 새로운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고 막힌 심령에는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한 심령,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심령 속에 주님 샘을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생업 현장과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드린 예물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과 강건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중에 싸우니 세우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러 위정자들과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사랑하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늘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년 3월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렸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제목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였고요. 그 일주일 특세를 가족과 다 같이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인생에 정답이 없을 때에 정답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찾을 힘조차 없을 때에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정답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오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바나바 섬김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수요 바나바 섬김은 아이가 하원하고 나서 같이 청소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아이가 동안유치원에서는 화요일마다 꿈마루 도서관을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 청소를 하러 간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건 아이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저희 아들이 교회 가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나는 교회 가면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그게 제일 감사했습니다. 신앙 교육의 뜻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신앙의 습관이 잘 잡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이 커요. 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정이 많이 끈끈해졌다는 거를 느껴요. 아이에게 좀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곳이라는 거를 알려주자라는 마음에서 바나바 섬김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가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나바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삶의 현장이 있지만 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있어야지 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시간이 바나바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섬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나 아니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간직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이를 꼭 낳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도 행복하긴 한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행복은 아이가 없을 때의 행복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를 하고 나면 그 이전의 신앙생활을 그게 참 행복했어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나바 신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나바에서 격려하십시다. 예. 우리는 참 억지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의 은혜를 주시죠. 바나바를 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섬김의 현장 속에 하나님 숨겨두신 보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하신 분들은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이 바나바 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내적인 은혜도 있지만 공동체 간에 느끼는 사랑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성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한 3번 인사했으니까 이제 친해졌죠? 예. 옆에 앉은 긴장감도 없어지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았구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봄에 특별히 하는 이 부흥회는 만물이 약동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의 영혼도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찬양 집회입니다. 찬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뜨고 있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 뭐 이런 찬양 우리가 잘 부른 찬양 있죠. 아마 우리가 그 영상으로 광고 나올 때도 나오는 배경음악이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건데 우리 송경육 목사님이 본인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저녁 찬양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 그다음에 이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강사들입니다. 우리 작년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은혜도 나누고 특별히 이분들은 청소년 사역이나 가정에 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저녁 퇴근하는 분들 위해서 저녁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 위해서 아이 돌봄 학교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들도 초청하셔도 됩니다.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만나 뵙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침묵 속에 과묵하셔서 항상 삶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서 은혜 같이 나누는 것, 그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간주에는 기쁨 나눔 상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우리에게 참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걸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사순절 시작될 때 조금 지나서 우리가 상자를 오늘 나눠드립니다. 이 상자를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박스 안에 한 4만 원 하면 잘 찰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채워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가족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여러 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힘들다는 분은 두 가정이 하나씩 합쳐서 해도 되니까 빠지지 말고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기쁨 나눔 상자입니다. 이게 잘못 발음하면 기분 나쁜 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 선거가 4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선거인 명부 확인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는 문자 발송했는데 혹시 못 받은 분 있으면 2층에 가시면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확인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이 함께 이어지고 또 정직자를 중심으로 또 마을별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기도 중에 일꾼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착오가 있어서 아침에 당의하면서 권사님들 30분 그랬는데 한 분이 더 추가되어 31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성김학교 지금 모집하는 거 우리 영상 보셨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전센터, 여기 비전센터 여기 원래 5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4층만 지었거든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5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계단에서 공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청년들이 셀 모임 할 때 갈 데가 없어서 요즘 뭐 카페 가도 이렇게 원래 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간을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한 층 올리는데 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건축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헌신된 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분들이 정말 이 지혜를 짜내서 얼마나 건축에 대해서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오고 갈 때 안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아멘. 고맙습니다. 보혈 찬송을 연속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 중에 정말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병도 시인이 삶이란 이런 그 시가 있어서 조금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고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 했다. 짧지만 이 시 속에 담긴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든지 10년, 20년 하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얘기도 하고 30년 정도 하면 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인생은 60년, 70년, 80년 살고도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 마음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오늘 루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편에 달린 사형수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이며 희망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 강도를 통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강도, 그러나 두 강도는 같은 죄목으로 같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그냥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죽음의 길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귀로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마디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적어도 3마디 말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적을 행하시 전에도, 제자를 부를 때에도,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일상이 기도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하는 소리는 함께 매달린 두 강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와 분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리처드 포캄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시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강도가 이 십자가형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절규했을까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용서를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나는 인생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한 인생, 그리고 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외로운 인생, 그 원망과 아픔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용서가 나올 때에 한 강도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저 용서?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저분은 분명히 용서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내 인생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와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삶에 대해서 법이나 율법으로나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는 아직도 자신에게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이 원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암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죽어갈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8절에 의미심장한 문장을 하나 더 넣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특히 그의 마지막 기도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의 신념은 깨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솟생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듣는 사람, 기도를 보는 사람마다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속에서 솟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홀로 와서 기도해야겠다고 가끔 이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고 이제 지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큰 본당에 아무도 없는 평일날에 저희 어머님이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 확 박혔습니다. 그냥 간절한 표정으로, 그리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그만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어깨에 짐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린 인생의 마지막 5분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시간일 수도 있고 모르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5분이라는 그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보는 자녀들, 그 기도를 듣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웃과 세상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속에도 이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그 강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대신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과정에 나가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 같은 삶,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 강도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는 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포기하는데 나에게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길이 있다고, 살아날 길이 있다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라는 것.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한 행위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갈구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을 수도사하면서 신학자로 활동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고행과 수행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행에 있지 않구나, 나의 노력에 있지 않구나, 구원은 나의 믿음에 있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의 응답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는 그 구원을 위한 신앙 고백도 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축복의 길을 열고 회복의 길을 여는 입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붙든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 삶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임이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자기의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 아버지 나라에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나라가 올 때에 바로 주님, 그 나라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낙원이라,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표현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진 않지만은 이 낙원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 내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삶 속에 충만하여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의와 희락의 화평의 나라가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삶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강도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는 강도처럼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제가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한 두세 번 정도 임종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한 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 제가 늘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봐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봐요. 제가 성경책 보면 한 몇 권 정도 지금 줄이 쫙 적혀 있어, 전권이 다 줄이 꺼져 있어요. 열심히 봐요. 읽어요. 묵상해요. 당신 왜 그래 성경 열심히 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딱 돌아볼 때에 이 집안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장로님 가정이고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찾아서 이 땅에 이 남한에 온 분들이니까 재산 다 두고 온 분들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 가정에서 양육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교회 일도 했어요. 학생들도 가르쳤지만은 교회 일도 했어요.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 그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고. 사역도 열심히 했죠. 잘했죠.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영혼도 일깨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사모님들을 열심히 양육해요. 힘든데 제가 그래요. 세대가 이제 딸 세대야. 요즘 들어오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전부 다 딸뻘 되거든요. 딸 세대니까 달라 MZ 세대야. 어려운데 그거 괜히 힘들게 하지 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이 살면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해요. 제가 막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배우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깊게 알아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이것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말 귀한 것들, 내 삶의 귀중한 보석 같은 것이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강도가 외쳤던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단순히 통독도 중요합니다. 큐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1849년 12월 20일 영하 수십 도의 겨울날 러시아의 세면호프 광장에서 반체제 행동을 한 혐의로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사형을 기다리는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묶여서 이제 사형을 준비하는데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 세상에 단 5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이분을 자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작별하는데 이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데 이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은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5분을 쓴다고. 그리고 그런데 총알 장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사형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특사가 와서 죽이진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살 때 그는 5분, 내 인생의 5분 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추운 데서 5k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달고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5분을 위해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글을 쓰는 것을 그는 중단하지 않고 했습니다. 종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통째로 그 문장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죄와 벌, 백치 같은 그런 귀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 자기의 이 경험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분, 내 인생은 마지막 5분의 연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의식이 있든 없든 분명히 마지막 5분은 있을 겁니다. 그 5분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떠날 때의 모습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마음은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쩌면 십자가의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강도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화와 복과 저주와 생명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진실된 하나님 고백과 더불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